요한복음 1장 14절과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몇 주째 보았기 때문에 아마 다 외우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 주일 한 절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다 외우시겠지만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의 다 설명을 드렸죠.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 무슨 의미인가, 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인가 지난주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영광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들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께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뭐냐, 진정한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44절에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취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같은 영광이란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짓된 영광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너 잘했다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서 그를 높이고 또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빛나는 왕관이나 사각모를 씌우고 시와 노래를 짓고 죽은 후에 그의 이름을 추모하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꽃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
사실은 진정한 영광이 아닌 거짓된 영광, 욕으로 가득한 영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영원히 지속될 영광,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진정한 존경심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사람의 심금을 파고드는 이런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가의 탄생을 지켜보며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맨 앞줄에 어떤 노인 한 분만 일어서지 않고 온 청중이 다 일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는 이상하게도 고개를 떨군 채 낙심한 표정으로 무대를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감독이 그의 오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칭찬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연주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전 잘하지 못했어요. 난 실패했습니다. 감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저 청중들을 보시오. 저 노인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어서서 당신을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를 환호하고 그를 칭찬했지만 정작 그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 연주는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면 그 칭찬은 무익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고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진정한 영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요,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영광을 이 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사람이 발현할 수 있는 인간성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진정한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12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가졌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소리가 내려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또다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건이 뭘까요?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의 상식과 조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부활은 영광의 상징.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하의 상징, 부활은 예수님의 올라감의 상징.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진짜는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최대로 드러난 것은 부활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그 위에다가 몇 미터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서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이렇게 로마에 반역을 하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산 위에 장대를 매달아서 거기에 사람을 매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을 높이 들려 올리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많이 알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한 알의 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극장 근처에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국제시장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사를 아주 요약해서 감동과 재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갈 때는 꼭 손수건을 한 2장 정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이래요. 1950년 12월 23일, 65년 전입니다. 흥남부두에 피난민 철수 작전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철수 작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 때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국군이 올라갔었죠. 유엔군과. 그런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잘 밀려 내려와서 철수를 잘 했는데 동부전선이 문제였어요. 이 공산군이 원산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던 군인들은 철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로로 철수하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배를 다 동원해라. 193척의 배를 다 연안에 있는 배들을 동원해서 흥남으로 모여라. 모든 군인들과 물자는 다 흥남으로 모여라 해서 그 당시에 유엔군과 국군 합쳐서 1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10만 명과 모든 물자를 다 흥남으로 모여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오는, 사흘에 걸쳐서 거제도까지 온 바로 그 작전을 가리켜서 흥남 철수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남 항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엔군과 국군이 철수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10만 명 되는 피난민들이 항구로 모여든 거예요. 유엔군 사령부는 이 피난민을 배 태울 만한 배가 없는 거죠. 군인들 태우기도
부족하고 또 물자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 전쟁을 수행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들은 못 태운다. 민간인은 못 태운다. 군인들만 가자.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다 철수해서 배에 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국군 1군단장이었던 김백일 소장이란 분이 이렇게 그 미군의 대장인 알몬드 장군을 설득했어요. 철수작전의 사령관이죠. 만약에 미군이 피난민을 버리고 간다면 우리 국군도 배에 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피난민들을 호위하면서 육로로 우리도 후퇴하겠습니다. 다 죽죠, 뭐. 후퇴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알몬드 장군이 이제 그 화물선에 철수하는 그 군 장기, 뭐 탱크니 트럭이니 대포니 이런 걸 다 바다에 버리고 폭파시켜 버리고, 그리고 피난민을 대신 태우고 가라고 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죠. 군법회의에 회부될지도 몰라요. 자기의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 없다. 이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 배는요, 고작 몇십 명밖에 탈 수 없는 그 장비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입니다. 메레디스 빅토리호라고 그러죠. LST, 랜딩 Ship for Tanks, 탱크를 실어 나르는 그런 상륙 작전할 때 쓰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화물선에 사람을 태우는데 14,000명을 태웠대요. 60명 태우는 배에. 그러니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먹을 게 있습니까? 무슨 물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잠잘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라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잘못하다 폭격을 맞을 수도 있고 바다에는 기뢰들이 막 떠 있어요. 다 폭발하면 다 죽는 겁니다. 막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 사람들을 모두 너의 배에 태우라. 그래서 태운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항해를 시작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화장실도 없는 그 배에서 추운 곳에서 서서 3일 동안 항해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 3일 동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5명이나. 그것도 아마 임산부들을 태웠나 봐요, 많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 태어난 애를 김치원이라고 붙였어요. 두 번째 태어난 애를 김치2라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김치3, 김치4, 김치5, 5명의 애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배에 타고 있던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흥남, 함흥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번성했어요. 함경도에. 그런데 이 국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군을 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도와줬어요. 이러니까 이제 인민군 세상이 되면 이젠 그 도와준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배에 올라야 되겠다고 피난민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왔고 그 뒤에 이제 다른 피난민들이 오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배에 탔는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추위에 떠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에 굿세어라 금수나, 그걸 불렀을까요? 그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요. 있었으면 그거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노래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견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배 타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이에요. 우리 한영옥 권사님, 우리 잠깐 이분입니다. 우리. 예, 일어나 보세요. 예. 자, 우리 뒤로 돌아주세요. 야. 예, 앉아주십시오. 예. 또 우리
송병현 교수님이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장인어른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또 한 분 중요한 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최순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최순직 목사님. 이분이 원래 함흥 출신입니다. 영생고등학교 나왔고 기독교인이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몸에 폐병이 들어서 병이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배에 이제 기적적으로 올라탔어요. 근데 그 배는요, 딱 타기 전에 사람 엄청 많고 태울 인원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먼저 태운다 이게요. 근데 이분은 함흥 출신이기 때문에 흥남 사람이 다 잡고 있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본 거예요. 뭐 봤을까요? 사도신경 외워봐라, 십계명 외워봐라, 찬송가 불러봐라. 이렇게 해서 그 시험에 통과해서 겨우 탔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나중에 아니 배 안 타는 것도 문제지만 천당 갈 때도 그거 외우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이제 이분이 최순직 목사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거제도에 가서 거기서 피난민들과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신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개혁 신학을 뿌리내리게 하고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이제 출발할 때 영화를 보시면 나오지만요, 그 영어로 막 그 장군에게 꼭 태워야 됩니다 막 하는 분 있죠. 그분의 이름은 현봉학이라는 분이에요. 현봉학. 그는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44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대학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49년에 귀국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 군 사령관 민사 담당 고문관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흥과 흥남이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이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다 죽을 게 분명해요. 자기 교회 교인들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고통을 아니까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서전에 썼어요. 번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무슨 일인지 다 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무릎 꿇고 빌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해서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알몬드 장군과 이렇게 만났는데 영어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미국에서 배웠어요. 미국이 어디 있었느냐,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에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가 바로 내 고향이야. 그럼 자네 고향은 어딘가? 저는 장군님이 지금 있는 흥남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 이래서 이제 둘이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설득을 받고 이제 배에 피난민들을 태운 것입니다. 함경도민 9만 8천 명을 구한 이 현봉학은요,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한국의 신들러다. 이렇게 독일 나치하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들을 구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평생 동안을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평생을 보냈는데 10만 명의 탈출하는 걸 도왔지만 가족들이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 1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그때 생겼다. 내가 그 장본인이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자책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 살면서도 이산가족 재상봉과 재결합은 내 생애를 두고 노력하고 이루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일생을 그것을 위해 바치고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소중한 것인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결혼도 하고 집안도 세우고 자손을 번성케 해야 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시는 그 일, 영광스럽다고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신학교에 들어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물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전문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랬는데도 그걸 통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를 유지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발전시키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새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던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수치스러운 교회입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요, 건물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생명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도 소망도 없는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소외된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데 죽어서까지 고통받지 않도록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몽골과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끝난 뒤에 뭐 하다가 왔을까? 한 생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썩도록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31절, 12장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마귀가 찬탈하고 이것을 침범하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자기의 왕을 주장했습니다. 그 마귀를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언뜻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맞죠? 어둠의 세력들이 모였어요. 작당을 했어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를 찾아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재판을 하고 죽였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거죠. 악이 승리한 거죠. 그런데 실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그 공로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후 원수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를 수치와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는 최고의 우두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방 세계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저 이슬람 세력, 그게 마귀, 그거 폭격해야 된다. 무신론자 공산주의 마귀다, 이거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한다. 야, 이거 당군상 그 목 자르고 불전에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마귀 몰아내야 된다. 귀신 들은 거 이거 다 마귀 몰아내야 된다. 마귀가 어디 삽니까 도대체? 어디 살아요 마귀가? 놀랍게도요, 마귀가 사는 곳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영광스러운데 그게 여기 살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과,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환상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본 겁니다. 두 가지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머릿속에 뱀이 한 마리 또아리를 들고 쫙 앉아 있는데 고개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 혓바닥을 낼름낼름. 요게 내 머릿속에 있어요. 교만이에요. 자기 지식과 학문과 내가 한 일과 이런 것들이 나는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빳빳이 고개를 들고 살아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뭔가 까만 게 뭉쳐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생선 뼈다귀, 음식물 쓰레기, 머리카락, 뭐 벌레들, 회충 막 이런 것들이 탕탕하게 뭉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가만히 있는 거 같은데 가까이 보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이게 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물이 통과되지 않죠. 이게 점점 커져요. 뭘까요?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 육신의 정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세상에서 나의 지위를 영속시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 뱀 있잖아요. 어디선가 몽둥이가 나타나더니요, 그 뱀의 대가리 빡 갈기니까 이 뱀이 팍 쓰러지면서 꼬랑지만 부러져. 할렐루야. 야, 갑자기 브루스타가 등장을 했어요. 브루스타 뭔지 아세요? 이 가스 그 왜 거기다 이렇게 뭐 연결해 가지고 불 붙이면은 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그게 등장해서 뱃속에다가 바람을 확 부니까 말이에요. 그 까만 이것들을 태워버렸어요. 다 풀어져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영광이죠. 내 안에 사는 마귀의 세력,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 그 대가리를 부서뜨리는 거, 나를 욕심 가운데 몰아넣어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막고 있는 거, 나로 하여금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걸림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면 그러면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최초에 주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죄 지어서 없어진 거거든요. 마귀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비루하게 만드는 우리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 이것을 제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영광스럽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광이라는 단어,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려지는 거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더 칭찬과 명성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더 큰 보수와 직급을 주겠다고 영광을 약속해서 충성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국의 영광을 약속함으로 사람들을 충성 경쟁시키는가?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의 인격이 말살되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성도들과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영광을 기대하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영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런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육체가 영광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이돌 스타와 같은 잘생긴 모습으로 떡 벌어진 몸매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좋은 옷 입은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의 인격 때문에 그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에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의 끝이 나와 있습니다. 한 끝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그의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평생 동안 괴로웠어요.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알고 번민하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단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 그 과정 자체가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21장에 보면 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 옷 입고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문학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위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떻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뭐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좋은 거예요. 떨어진 것보다 낫겠죠. 축구 골을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차범근 선수 분데스리가에 출국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높이 올려주세요. 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이제 한때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골 넣고 지가 영광 차지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는 골 넣을 때, 합격했을 때,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근데 그걸 이루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번민하고, 하나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스트러글하고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 자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적나라한 그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희생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죠. 불의와 타협, 폐허 사람들 다 그렇게 갑니다. 넓은 길을 가는데 난 그렇게 안 가요. 너만 무슨 별종이냐, 왕따 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건데 나만 그 죄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작은 죄에 불과한데 이것 때문에 밤을 번민하고 지새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는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게. 그 자체가 영광이야. 나의 마음을 닮아서.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왜 십자가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또알이 틀고 있는 마귀를 때려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루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 독생자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맙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고 누리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 무익하고 무지한 종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교만의 마귀와 아버지여 모든 악한 탐욕의 모든 마귀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힘든 번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아버지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자체 유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심령들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것은 육체적인 영광이 아니요, 그의 인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괴로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불탈 때 나도 함께 불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지는 않은데 정말 귀한 찬양 여러분의 주보에 뒷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귀하다 그의 이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예수 복된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땀과 피가 서려 있고 때로 눈물이 그 안에 있고 세상에서 때로 굴종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이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또한 끊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 때문에 오늘도 괴로워하며 번민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아픔, 고통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무릎 꿇어 살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라 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살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이 영광이 저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신학생들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도록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마지막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세상 영광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